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거하실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내면에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전혀 부족이 없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마음을 지으셨는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이 영광스럽게 지으신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떠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차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변질된 마음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부패했다고 예레미야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부패했냐면 이사야 61장에 의하면 마음이 가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굶주렸다는 것. 마음이 빈곤에 빠졌다는 겁니다. 괴로운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박살이 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깨지고 부서져서 박살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포로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왕성하게 그분이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그 대신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것에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마음이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묶이고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무서운 쇠창살로 딱 가로막혀서 사람마다 다 소외됐어. 다 벽이 있어가지고 쇠창살이 딱 가로막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렇게 각각 소외돼서 고독을 즐기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음병은 암보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병은 고혈압이나 당뇨나 심장병이나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을 불러오고 저주를 불러오고 파멸을 불러오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병명이 뭔 줄 압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죄라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하고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만드셨던, 하나님이 거하시며 영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낼 자로 지으셨던 그 모습이 다 파괴되어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마음이 굶주려 있고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종노릇하며 감옥에 갇혀있는 쇠창살을 가로막고 그렇게 갇혀있는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복음이 어디서부터 임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어디서부터 임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에 무엇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이 뭐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가난한 심령에 천국을 부어주시고 이 상한 심령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묶였던 모든 끈과 결박을 다 끊어버리시고 갇혀서 쇠창살 안에서 홀로 외로워하며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절대로 그 쇠창살에서 스스로는 열고 나올 수 없었던 우리들을 쇠창살을 깨트리고 부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를 나와도 우리의 마음은 늘 결핍을 느낍니다. 뭔가 자꾸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찾습니다. 이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상하고 부서진 마음.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이 팍 상해버리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뭔가 중독이 되어서 내가 꽉 묶여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쇠창살로 된 감옥 안에 갇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지 못하고 왜 각각 외로움을 느끼며 슬퍼하며 고독해하며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갔다가 또 하나님께 왔다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 사랑하시려. 하나님이 바빠 죽겠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도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까? 그건 아닐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나는 내가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겠다. 이런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그릇에 다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너희의 마음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다. 너희의 마음이 아직 포로된 자리에서 자유케 되지 않았다. 너희 마음이 아직도 묶여서 소외된 자리에서 쇠창살 있는 그 감옥에서 자기 감옥에서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다. 너희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어서 아직 금이 간 상태로 완전히 봉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부으셔도 은혜가 줄줄줄줄 마음에서부터 새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이 부으셔도 내 깨어진 마음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아서 금이 간 사이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애굽의 속성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으나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애굽적 속성의 노예로 묶여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전폭적인 의뢰를 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은혜를 크게 받고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은혜가 없다 라고 말하게 되냐?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신앙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마음에서부터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치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으려면 우리의 영의 그릇이 건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 마음에 집중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이 들어와셔서 일하시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즉각 민감하게 깨닫고 즉각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복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로 보내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 이런 시험을 하시냐? 그 시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 우리가 견고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리고 성을 가서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까지 훈련하시는 과정일 뿐이에요. 절대로 우리 주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을 믿어서 고난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드러내시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제가 미장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정말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워낙 그렇게 무당신을 받은 그런 가정이고 그것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 믿고 몇 번 교회 나오고 2번 교회 나오고 2번 교회 못 나오는 동안에 그만 사고를 통해서 어깨가 부러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또 옆에서 계속 무당 동생이 얘기합니다. 언니는 안 돼. 이제 내가 믿는 신이 가장 큰 신이야. 근데 내가 믿는 신이 여태까지 우리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가 이제서야 치유하기 시작하는데 언니가 교회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몇 번 신방을 가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무당 동생이 옆에서 간호하기 때문에 오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정말 당신을 살리는 신이 누군가를 알고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사단은 속인다. 정말 당신이 살고 싶으냐 죽고 싶으냐. 마귀는, 유괴범은 정말 아버지는 자녀에게 줄 때 좋은 거, 몸에 좋은 것만 준다. 근데 유괴범은 당장 달콤한 것만 준다. 그러면 그 초콜릿을 따라서 아이들이 유괴범을 따라갔다가 결국 죽는 것은 정한이치 아니냐. 지금 당장 나에게 달콤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을 사망으로 데려가느냐 생명으로 데려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근데 계속 동생의 옆에서 무슨 소리냐, 내가 믿는 신이 더 큰 신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마음이 어디 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더 가까이 가지 마. 너무 믿고 너무 헌신하면 그러면 어려운 일 왔나? 여기까지만 해. 더 이상 가면 어려워.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느냐, 이 마음에 사단이 속삭이는 말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마음이 치유가 계속 진행될 수도 있고 치유되다가 딱 스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워낙 환경이 그렇다 보면은 이 마음을 고칠 시간이 없이 다시 사단에게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마음의 치유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보세요. 이 마음이 치유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견고한 심지가 될 수가 없어요. 조금 환경이 바뀌면 헷가닥 뒤집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이상 일을 진행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자꾸 다른 것에게 뺏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치유가 중요한데도 왜 온전한 마음의 치유를 받는 건강한 영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제가 말씀을 계속 양육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건강한 마음이 되도록 완전히 치유되어서 어떤 것에게도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가? 이것이 최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너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손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대접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이런 건 열심히 하는데 마음의 문제는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문제는 이게 대접을 깨끗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릇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그 얘기는 음식을 먹고 손에서 밖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다 배설되니까. 그러나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악한 생각, 곧 마음이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바리새인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안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티베트 종교 사람들이 저 멀리서부터 그 티베트에 있는 그 사원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5 걸음 걷다가 한 번 절하고 이러면서 그거를 몇 달을 걸쳐서, 근데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지금 당장 죽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는 이 순례를 하다가 길가에서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좋은 곳에 갈 것이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 길바닥에서 쭉 엎드려져서 이게 보니까 여기 손이고 발이고 성한 것이 없어요. 옷도 완전히 거지 행색이고 가면서 먹는 게 어떻게 먹겠어요? 완전히 최소의 음식, 그야말로 고행이요 금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그런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능력을 행했는데요.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며 귀신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나와 상관이 있어 본 적이 없다. 하나님과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 마음 안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의 문제를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마음의 문제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구나. 이것을 깨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믿으면 무엇부터, 이제까지 살아오던 습관이 뭐예요? 행위로 열심히 살아본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이루고 행위를 통해서 뭔가 공로를 이루고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이 될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시간이 걸리는. 여러분, 병도 그렇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내가 몸에 병이 있는데 자각 증세가 없으면 병원에 안 가요.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죄로 인한 자각 증세가 오기 전에는, 절대로 마음으로 인한 자각 증세가 오기 전에는 구태여 내 마음의 문제를 잘 들여다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자각 증상이 있어도 그래요. 아, 이거 그냥 괜찮겠지. 근데 이게 병이다라고 알면 그때 그냥 막 의사를 찾아가고, 또 의사를 찾아가서 좋은 의사를 찾아가고 막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병이라는 걸 알았을 적에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초기에만 발견하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적에는 회복할래야 회복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내가 먼저 자각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자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병이라는 걸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여러분, 그 다음에 의사 앞에 나가면 의사가 진찰합니다. 그리고 진단을 합니다.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수술 과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먼저 자각하고 병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자기가 자기를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또 어려운 것은 애석하게도 우리가 이제까지 마음의 문제는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마음의 문제는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내 안에 많은 굶주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굶주림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는 것. 내 안에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 때문이냐면, 안에 많은 상처들이, 어려서부터 자기도 모르는 상처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 불신과 미움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을 이렇게 좋게 접근하려 하더라도 나에게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말이 들어오면 확 분노가 터져버립니다. 내 안에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고통들이 내 안에서 숨겨져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한 가지씩 드러나야 되는데, 여태까지 무화과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덮어서 살던 그 습관 때문에 이것을 발가벗기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지나간 아픔들에 대해서 되돌아보면 고통스럽습니다. 기억하고 싶지조차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을 다 덮어놓고, 딱 덮어놓은 채로 이제 새롭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잡아당기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딱 만날 때 문제에 대한 반응이 예전의 나의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면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날 터인데, 내 옛 마음, 옛 성품, 옛 기질, 이런 것들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덮고 이걸 드러내지 않는데 무엇으로 덮냐? 아름다운 옷으로 덮어서 고상하게 보이고 싶고, 또 아름다운 학벌, 좋은 학벌, 아름다운 외모, 또 지식,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시켜서 그것으로 나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승용차도 아니 그냥 잘 굴러만 가면 되는데도 고태어 비싼 돈을 들여서, 그럴수록 또 이런 차가 바로 신분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자기 과시를 하려 하고, 그다음에 자식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되고, 또 물질을 얼마나 통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굶주림이 그것으로 채우려 하고, 사골세를 살던 사람이 전세를 가면 그것으로 조금 채워지고, 전세 살던 사람이 집을 사면 그것으로 또 굶주림이 채워지는 것 같고, 근데 집을 사면 이젠 더 큰 집을 사고 싶고,
그래서 계속 굶주림을 채워가려고 하지만 그 굶주림은 끝이 바닥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의로 채우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운동, 개혁, 이걸 통해서 자기 신념, 자기 의, 이것이 자기 인격인 것처럼 이것으로 포장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운동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살펴보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신학교 때 놀랐어요.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함께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것이 관심인데도 유독 회개에 관심이 없어요. 죄에 관심이 없어요. 이젠 구원받았으니까 사회개혁해야 된다. 근데 그 모든 방법이 자기 방법이고 자기 의고 자기 신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않는 방법으로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해방신학이 가지고 있는 모순, 신신학이 가지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아주 여실하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는 무화과 나무잎 대신 무엇으로, 최후에 무엇으로 쌓여져 있냐면 자존심으로 꽉 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까지도 자존심으로 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폭발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문제를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 수양회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파하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는 수양회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어찌하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진단할 수 있게 할까, 이것을 준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복음 4장 18절과 그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시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난 제일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이냐?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굶주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막 계속 은혜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 딱 끊어진 것입니다.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목마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하게 채워졌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한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한한 욕망은 바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심의 무저갱이 되었다. 무저갱은 뭐예요? 바닥이 없는 굴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닥이 없는 굴이 되었어요. 바닥이 없는 함정이 되었어요. 깊이 바닥이 없이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만큼 채웠으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채웠으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 없는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굶주리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목마른 것이. 언제까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말합니다. 옛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채워야 되겠는데 옛사람,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은 이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욕심으로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은 누가 주는 것이냐?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따라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달라는 대로, 육체가 요구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이 마음이 무저갱이 됐는데 이 마음을 뭘로 채우냐면 육체의 정욕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정욕은 히브리 헬라어로 찾아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탐하는 욕망을 가리켜서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인데 이 육체가 원하는 것, 그걸 계속 달라는 거예요. 육체 이거 먹는 것도 끝도 없어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그래서 식욕과 성욕이 육체가 원하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바닥이 없어요. 이제는 또 새 여자, 이제는 또 다른 새 여자. 아무리 채워도 결단코 이것은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에요. 왜? 마음을 그런 것으로 육체의 정욕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거식을 합니다. 거식증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먹어서 이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먹어서 채워집니까? 절대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뚱뚱해지고, 그러면 점점 더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도 이게 끝이 없으니까 자꾸 먹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의 정욕이라고, 유혹의 욕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아도 끝이 없어요. 마음의 눈, 육체의 눈으로 계속 보는 것으로 끊임없이 이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왜 음란 그런 사이트가 왜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집니까? 왜 어린아이들까지도, 우리의 청소년들까지도 왜 뺏깁니까? 그것이 마음이 허전한데 그런 눈으로 보는 것으로 채워서 뭔가 허전함을 달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야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보기도 싫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기도 싫어요. 여기서 노출을 심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전부 눈이 글고 합니다. 왜요?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대한 욕망으로 뭔가 채우려 하는데,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 마음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눈이 멀면 너희 마음의 어둠은 얼마나 어둡겠느냐, 너희 몸의 어둠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 마음을 통해서 보는 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 몸은 온갖 어둠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생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땅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을 말해요. 이생의 자랑은 이 땅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자랑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동차, 옷, 학벌, 사업의 성공, 지식, 그런 자랑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또 자랑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공허한 가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근데 헛된 가정이에요. 절대로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가정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리라. 이것으로 내 자랑이 되리라. 이것으로 내 마음에 이 공허가 다 채워질 수 있으리라 라고 내가 가정한 것들을 계속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믿는 허영에 빠져서 계속 갖가지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 땅의 사람의 사랑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서 만족하려고 그런 가정을, 헛된 가정을 내가 세워놓고 그것들을 자랑 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 물질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이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곡간을 더 크게 짓자. 곡간을 크게 짓고 여기다가 모든 곡식을 쌓아놓고 물건들을 쌓아놓자. 그래놓고 꽉 채워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이 이게 쌓아둔 물건과 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쌓아놓고 내 영혼아 즐거이 먹고 쉬고 놀고 자자. 이제는 평안히 쉬자. 내 영혼은, 여러분, 이 마음은 절대로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저 물건은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영혼을 찾는다. 그 얘기는 내 영혼은 누구 거다? 내 거라는 거예요. 저 물건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네가 스스로 네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의 영혼과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영혼의 만족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물질로, 내가 하는 모든 사업의 성공으로, 내가 오늘 의지하는 사람의 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의 칭찬과 박수로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거 아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일의 공로로 채워지는 거 아니다. 공부 잘해서 채워지는 거 아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쉼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영혼이 만족이 있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가 없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진짜 가난한 마음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명예에 의지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군 것 같아요?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왜 그 아말렉에 다 그 소와 양들을 암만 좋은 곳이라도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너 왜 남겨두었냐? 아말렉 왕 아각을 찍어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남겨두었냐? 아,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순종을 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서 왕위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끝까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사무엘이요, 뭐 왕이 뺏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왕위가 누구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냐면 백성과 장로들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제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사무엘이요, 제발 지금 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셔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장로들에게 나를 높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모순인 겁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순이요, 하나님은 안 속으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안 속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을 패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은 칭찬도 권세도 우리의 모든 물질도 성공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한 성공은 바닥이 생깁니다. 언젠가 끝이 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권세,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런 물질, 하나님이 친히 주신 칭찬,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만족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가난을 채울 수 있는 진정한 대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모든 것을 포기하십시다. 심지어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왜 유행가에도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겠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왜요? 그 사랑은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주실 때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내가 이런 기쁨을 만나본 적이 없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런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은 완전한 물질입니다. 그 물질은 내 영혼의 만족과 함께 주시는 물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결단코 변치 않는 성공입니다. 이것은 뺏기지 않는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것 받았다가 잃어버릴 땐 낙심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것, 변하는 것, 없어지는 것, 그런 것들에게 개의치 아니하고 오늘 진정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목마름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려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바로 알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구하는데 뭘 갈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마름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질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이 세상의, 이 땅의 영광과 성공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양식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는 호흡이요 운동이에요. 영혼의 호흡이요 운동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한 것처럼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 성품이 튀어나오고 예전에 내 방법이 튀어나오고 내 옛사람의 기질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완전한 지식입니다. 뉴턴 있지요.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그 사람은 정원을 거닐다가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뚝 떨어지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연은 한 권의 책이구나. 내가 이 책을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그 자연계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비밀들을 탐사해가지고 연구해서 이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뉴턴이 계속 그런 연구들, 물리학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안 믿었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가 100발이 되었을 때 회고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마치 저 앞에 출렁이는 바다 대해와 같다. 그렇다면 내가 여태까지 찾은 지식은 이 모래 해변에서 어린아이가 모래알 하나하나 주워가지고 세는 것과 같았다 라고 말하면서 말려내야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라야 완전한 지식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것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바닥이 없는 목마름, 바닥이 없는 굶주림, 욕심의 무적행,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것은 무슨 뜻인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과 또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난한 것과 그 다음에 병들어서 가난한 것과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사실은 가난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심령이 가난한데도 이 가난의 정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가난의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가난의 이유가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이 가난의 이유가 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사라지고 말 것들에 마음을 두는 사람, 그것이 인생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채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진짜 마태복음 5장의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정말 철저한 무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구나. 이것은 아무 것으로도 채워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강렬하게 예수를 믿는 줄 압니까? 물질을 의지했다가 물질의 바닥이 났을 때야 그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건강을 의지하다가 그것이 바닥이 났을 때야 그때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세상 지식과 이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다가 그것이 바닥이 나서 이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구나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천국이 임하는 심령은 어떤 심령인가? 내가 정말 가난하다는 걸 깨달은 자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자예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내가 채워주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는 것을 포기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 다 무너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도 무너졌어요. 자기 의지, 이 세상에서는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힘이 강하고, 그리고 자기 확신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를 표현할 때 과장해가면서 자기를 선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모집하는 데 가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절대로 안 뽑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자기소개서가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자기를 소개해야만 인정합니다. 이렇게 살던 습관이 우리 안에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해도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게는 지혜가 없나이다. 내가 능력을 행해놓고도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해놓고도 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말씀해놓고도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할까 하고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래 착하게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은 계속 자기의 타고난 천성인 착함으로 뭔가 하려 할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내 지혜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내 지혜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새벽 기도 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엎드렸으면 됐지 오늘 안 엎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또 엎드렸는데도 또 낮에도 엎드리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엎드리고 하는 것은 내게서부터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요, 사실 가난한 분 중에 최고로 가난한 분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는 철저히 사람으로서 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인 모습은 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오늘 내가 말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오늘 내가 능력 행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라. 내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의 모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가지 스스로는 힘이 없습니다. 잘라지면 끝이에요. 잘라지면 그 시간부터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한순간이라도 붙어 있지 않으면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것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고도 내가 이것이 죽을 병인 줄 자각하지 못한다면 이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중병입니다. 아무리 암에 걸려도 내가 지금 이것이 암이라는 것을 발견한 시간이 초기라면 여러분 넉넉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자각 못한 채로 죽음까지 가면 이것은 큰 불행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병을 자각하지 못하면 이거는 병 중에 큰 병입니다. 파산지경이 되었는데도 파산지경이 된 줄 모르고 흥청망청 쓰면 여러분 파산, 파멸은 완전히 예고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을 병에 우리의 마음의 병을 가리켜 죽을 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런 병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 살 때 삼손처럼 하나님의 신이 떠나셨는데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셨는 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한 자요, 나는 한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릴라 품에 안겨가지고도 정욕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종말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굶주린 마음입니다. 계속 뭔가 채우려고 합니다. 이 채우려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적에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구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심령이 좀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다 심령이 가난한 줄 알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가난해진다는 건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헛것으로 채우렸던 걸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또 다른 실패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놓여야 되는데 어떻게 가난해지느냐? 우리는 애쓰고 힘씁니다. 내가 부인해야지. 근데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그럼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은혜를 여기까지밖에 안 주셨으니까. 그리고 포기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거는 수도원식 방법입니다. 수도원식 방법은 세상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원에 가서 계속 자기만 바라보면서 또 꺾고 이것이 수도원 방법입니다. 이거는 금욕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놋뱀, 모세 장대에 단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라는 말씀을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다 물려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데 뭐하니까 놋뱀을 딱 들면서 쳐다본즉 살리라. 아이, 쳐다봐서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쳐다보니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얼른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오늘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는데 우리는 조그만 돈을 가지고 하나님, 근데 큰 기도를 합니다. 그냥 어리석지 않느냐? 이 돈 가지고 그 큰 기도를 하는 건 어리석지 않느냐? 저는 이 원리를 믿습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계산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뱀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을 밟아버리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성경을 읽으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요즘 성전 부지를 계속 보러 다니고 기도하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행여나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거나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이면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민수기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염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산을 가지고 머리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밖에는 길이 없더라고요. 이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루신 승리가 오늘 우리의 발걸음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주님의 전전에 섰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전전에 있는 것을 인식하며 믿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채우는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허합니다. 나는 매일 공허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도 저는 돌아서면 또 공허합니다. 아버지 또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루어놓으신 이 일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많은 낙심이 목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다시 바라봅니다.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끝까지 이루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내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귀신을 쫓아내도 나는 가난합니다. 능력을 행해도 나는 가난합니다. 많은 내가 선지자 노릇 할지라도 내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요, 십자가를 지는 상태. 십자가인 줄 알고 지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지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무겁지만 지는 것입니다. 왜? 질 힘도 주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을 채우는 길입니다. 이것이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만약 어떤 불치병자라도 다 요주사 한 대만 맞으면 싹 나아버린다.
이런 주사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주사 한 대만 맞으면 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포악이 긍휼과 자비로 바뀌고, 욕심이 관용으로 바뀌고, 이렇게 주사 한 방만 맞으면 탁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주사가 있다면 얼마나 온 세계가 환호를 할까요? 근데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사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사약의 이름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한 방만 맞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의 피 한 방만 맞으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예수의 피 한 방만 맞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보입니다. 예수의 피 한 방만 맞으면 그렇게 포악하던 마음도 도끼로 6명을 찍어 죽인 살인자라도 한순간 영혼을 향하여 애타게 부르짖으며 2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며 죽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난 안 돼 하십니까? 그 시간에 예수의 피를 맞으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어. 내 계산은 이거밖에 없어. 안 됩니까? 나의 죄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나 때문에 환멸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죄를 의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환멸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이 불행을, 모든 인간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예수의 피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우리 누구든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매 순간 그분이 주인 되게 하십시다. 어린아이같이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그럴 때 한순간 포악이 사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갑자기 앞에 쇠창살같이 꽉 나를 막고 있었던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믿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이 마음을 고치신데 어떻게 고치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고치신다는 겁니다. 내가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성령께 의탁합니다. 예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지금 내가 분이 났습니다. 이 분을 사랑으로 바꿔주세요. 이 분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끊임없이 입술로 부정적인 말이 내가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나갑니다. 아버지, 입술을 드립니다. 이 입술을 드립니다. 이 입술로 믿음으로 시인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맡기십시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고 의심날 때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행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동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마음이 완전히 치유받아서 이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안디옥 교회 안에 하나님의 왕성한 나라가 임하시기 바랍니다.